오늘 본문이 지금 엘리야가 굉장한 대단한 일을 하고 지금 하나님한테 나 이제 죽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한 장면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그죠? 지난주에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제가 서론에 지난주에 결론에 뭘 이야기했냐면요. 우리 기도 시간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어떻습니까? 기도 시간이 뭐라고 얘기했죠? 말씀을 붙잡고, 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일정이죠. 스케줄. 그죠? 일정이 이게 녹아내리는 거예요. 자, 우리 일정 속에는요, 많은 만남이 있고, 또 사건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일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말씀과 하나 돼서 말씀으로 정리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지만은 그냥 단순히 기도하나 보면은 우리가 방향도 모르고 흐름도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기도하지 않고 사실적으로, 그죠? 사실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만남과 사건과 일이 말씀 속에서 정리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랩런트가 10분만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죠? 여기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자, 실제로 이제 이게 누려야 되는데요. 이게 영적인 힘을 하루 10분씩 누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죠? 서밋이라는 자리까지 데리고 가실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영적 서밋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정이 녹아있기 때문에요. 뭐죠? 세상 서밋, 그죠? 기능 서밋도 되는 거예요. 문화 서밋도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은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보통 삼중생활이죠, 그죠? 우리의 삼중생활을 어떻게 살고 있죠? 자,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죠. 집 따로, 그죠? 학교, 그죠? 여러분의 직장 따로, 또 교회 따로. 삶이 다 다른 거예요. 자, 요렇게요. 하루가요, 3등분 돼 있어요. 이렇게. 무슨 벤츠 로고도 아니고, 자. 이게 지금 다른 모습으로 다 사는 거예요. 집에서의 모습, 그죠? 직장에서의 모습, 또 교회의 모습. 이게 다 다르다니까요. 다 다른 모습으로 포장해서 사는 거예요. 잘 봐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분열이라고 합니다. 분열. 자, 분열은 뭐냐? 사단의 속성이에요. 자, 분열시키고 쪼개는 게 사단의 목표고 사단의 습성이에요. 사단 이름 뜻 자체가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 하루 10분 짧은 시간이지만 뭐죠? 영적인 집중력을 기르는 시간인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영적 집중력이. 자, 왜? 이 집중이 바로 그럼 뭐죠? 분열이 사단의 속성이라면 집중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집중이 안 된다. 이게 지금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축복들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 힘을 다 놓쳐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적 집중력 어디서 누립니까? 저와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 또 우리가 붙잡은 오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정과 이렇게 분명히 일정이 말씀으로 정리되어지는 이 시간, 그죠? 하루의 일정도 정리하고 말씀도 좀 보고 묵상하고 하는 그 짧은 집중의 시간이 여러분의 영적 집중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못 있어요. 집중이 안 되어진다는 거죠. 자, 집중이 안 되어진다는 말은 우리는 사단에게 그만큼 속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끊어내고요. 영적인 집중력을 길러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엘리야가 굉장히 지금 뭐 하는 시간이죠? 절망하는 시간.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예요. 자,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는 우리 랩런트들은 잘 모를 거예요. 엘리야는요, 굉장히 대단한 능력의 상징이에요.
별명이 불의 선지자라고. 하늘에 막 불을 내리게 하는 어마어마한 선지자죠. 그죠? 자, 이 엘리야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엘리야는요,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그냥 하늘로 하나님이 데리고 갔어요. 승천했어요. 그 대단한 다윗도 죽었어요. 그 대단한 모세도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의 무덤을 찾을 수가 없다 하지만 성경은 모세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하나님 그냥 데리고 가버렸어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리고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온갖 기적들이 일어나요. 보통 기적들이 아니에요. 막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와요. 그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버리고. 아합 왕한테, 그죠?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앞에 가서, 나 이제 비 안 오게 할 겁니다. 알아서 하소. 당신 잘못이에요. 당신이 악하게 굴어서 비 안 오게 내가 기도할 거니까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진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버려요. 난리가 나죠. 그죠? 자, 그리고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요. 자, 엘리야가 자기가 다 오늘 결심을 해요. 자, 오바댜라고 하는 그 아합 왕 밑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에게 이야기를 해요. 저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 다 데리고 와서 나랑 대결하자. 그래서 다 불러와요. 850명이 와요. 850명이 오는데 엘리야가 이야기해요. 자, 지금부터 니들이 섬기는 신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중에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붙어보자. 어떻게 하냐? 니들은 니들 신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이, 그죠? 니들 신이 이 재물에게 불을 붙여주면 니들 신이 이긴 걸로 하자. 니들 신이 살아있는 걸로 하자. 대신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재물에 불이 내려오면, 불이 붙으면 하나님이 이긴 거니까. 자, 그리고 이겼으면 니들이 이기면 나를 죽이고 내가 이기면 니들 다 죽일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 아세라스는 진짜 오케이 했어요. 붙어보자. 엘리야 그래요. 니들 먼저 해. 자, 이 사람들이 재물을 앞에 두고 기도를 시작해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막 제사를 지내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불이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불이 안 떨어지죠. 그래서 엘리야 그래요. 누워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야, 니들 신이 니들이 소리가 작으니까 안 들리나 보다. 더 크게 해. 그랬더니 막 이 사람들이 막 더 크게 막 부르짖기 시작하고 피를 흘리고 자기들이 자해를 해요. 칼을 가지고 자기들 몸에 막 꺾고 피 흘리면서 막 자기들 신을 불러요. 그런데 불이 붙었을까요? 안 붙었어요. 그래 엘리야가 됐다. 피곤하다. 나와. 이러면. 비켜. 탁 비키게 한 다음에 돌을 쌓아라. 돌을 탁 해요. 돌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나서는 재물을 잡고 나서 물 부어. 물을 부어. 왜 물을 부을까요? 불이 안 붙게. 불이 잘 안 붙게. 물을 계속 부어요. 어디만큼 그냥 계속 막 물이 흥건할 때까지 계속 붓게 시킨 거예요. 기껏 물을 다 붓고 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 불.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가지고 불을 붙여버려요. 그 돌도 태우고 재물도 태워버리고 거기 있는 물도 불이 너무 세가지고 물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얘기하자. 맞지? 야 쟤들 다 죽여. 850명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죠?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죠? 자, 그런데 엘리야가 대단한 겁니까? 엘리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경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요. 엘리야나 너나 같은 사람이다라고 해요. 나나 엘리야나 목사님이나 하람이나 엘리야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었고, 그죠?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 보좌의 축복을 다 주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할 수 있는 능력, 저와 여러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누릴 뿐이지 이미 내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안 믿어지십니까? 이제 누리면 돼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절망했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언제 절망 속으로 들어갔을까요? 갈멜산에서 큰 승리한 직후에, 오늘 본문이죠. 2절에, 그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아합 왕의 아내죠. 그죠? 여왕이죠. 이세벨이, 내가 저 엘리야 내가 죽인다. 넌 오늘 죽었어. 이런 거야. 엘리야, 뭐, 이세벨이 열받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다 죽었어요, 지금.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엘리야 죽일 거다. 이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 절망 가운데로 들어가. 자, 지금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세벨은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누리고 체험했던 엘리야가 지금 사람의 능력, 그죠? 여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쏘간 거예요. 여기에 넘어진 거예요. 여기에 절망한 거예요. 사람 말에 넘어진 거예요. 왜 사람의 말에 넘어졌을까요? 이게 뭐예요? 생각이 틀린 거예요. 틀린 생각을. 어떻게 해요? 갈멜산의 싸움도 내가 기적을 일으킨 것도 전부 내가 한 거다는 거. 내가 했으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하죠? 틀린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나 죽여줘요. 이렇게 한 거예요.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이게 이 대단한 엘리야가요.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 이런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다 보니까 절망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생각이 틀리니까요. 어떻게 돼요? 내 중심으로 다 하고 나중에는 원망은 누구한테 하죠? 원망은 남한테 해요. 참 문제인 거예요. 내 잘못인데 원망은 남한테 해요. 자, 저와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속을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처럼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은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은 잘 알 겁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엘리야처럼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힘든 상황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진짜 힘들고 말할 수 없이 괴로운 상황이냐는 거예요. 이 상황에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해서. 누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든 상황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시겠다라고 해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다는 말이 뭐죠? 울면서 막 주야 주야 해란 말이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방향이에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그리고 뭘 하라는 거죠?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집중이 뭐라고 했죠? 말씀 붙여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적인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사실적 기도가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사실적인 기도했나요? 사실적인 신앙 고백했나요? 틀린 신앙 고백하고 틀린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과가 이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꼬집만 피우고요. 하나님 듣지도 않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냐? 하나님의 부르짖을 때 뭘 일하신다고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옛날에는 비밀한 일이죠. 그죠?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크고 은밀한 일이 뭐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아직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엘리야는 뭐부터 했다는 거예요? 절망.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요. 절망할 때가 오고 절망이 와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아. 하나님 일은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나는 지금 내 상황 보고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오지도 않고
지금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생각하면 판단하면서 뭐 하고 있다는 거? 절망하고 있구나. 이 내 모습이구나. 저는 그래서 이 야고보서 5장 17절 굉장히 좋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엘리야나 나나 사람이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낙심할 수도 있고 엘리야처럼 절망할 수도 있구나.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낙심해 있는 엘리야에게, 이 절망해 있는 엘리야에게 어떤 일을 하시죠? 자, 새 왕을 세우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 렘넌트가 있다. 그거를 찾아라. 그리고 새로운 제자, 그죠? 네 후계자 엘리사를 찾아 세워라. 자,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 세우면서 이제 하나님의 진짜 일이 시작돼요. 뭐죠? 도단성 운동.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제자들이 도단성에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죠? 렘넌트 운동. 아직 엘리야를 통해서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 하는 거죠? 엘리사를 통해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데 이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으로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데 엘리야는 관계없어요. 지금 상황 보고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참 이런 이 엘리야를 묵상하면서 참, 우리가 너무 쉽게 속고 있구나. 내가 너무 쉽게 낙심하는구나.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속아도 괜찮아요. 속았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은, 절망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시작. 그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시겠죠?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죠? 누가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 그죠?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얼마나 힘든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뭘 갖다 주죠? 떡과, 그죠? 포도주를요. 누구를 통해 주죠? 까마귀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다 지켜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힘듭니까? 좀 그릇이 커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죠?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지도 않는데, 감당이 안 되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얘기해요. 마음과 생각을. 그럼 우리 몸은요? 누가복음 21장 17절 18절에 보면요. 너희 가족들이, 너희 원수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괴롭히지만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지키시는데 걱정할 필요 없구나. 절망할 필요가 없구나.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드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것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 가지고 정말로 믿음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어제 넘어졌다 해도 어제까지 우리가 불신앙했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일어서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시작도 안 했다는 것. 크고 은밀한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건데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이거 안 하면 세상 살릴 수가 없어요. 이거 안 하면 지구 멸망 시간표를 막아낼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 안 하면 교회도 문 닫게 돼요. 교회가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교회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린 이걸 해야 돼요. 굴 속에서라도 해야 돼요. 괜찮아요. 이 렘넌트 운동.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7,000명의 제자를 남기셨을 거고 이것 때문에 엘리사 같은 중요한 제자들을 남기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눈앞에 보이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절대 불가능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시작하지도 않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크고 은밀한 일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사오니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귀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제자, 엘리사 같은 하나님 절대 제자가 준비되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예배하신 렘넌트 운동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사오니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귀한 2023년, 또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적인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